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걸어오신 외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음, 굿뉴스.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복음, 굿뉴스. 이 귀한 소식이 나한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뛰고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고 당신이 그렇게 설렌다고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좀 쉽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두 단어입니다. But now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만나서 삶의 질과 격이 달라진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이 늘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But now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But now,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은 기름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은 은혜로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복음을 만남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진 성도님들이 늘 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과는 달라진 나의 모습. But now.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아래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옳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걸러내 주기는 해요.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절망적인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해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율법 정말 의미 없는 걸까요? 무용지물일까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율법일까요? 율법으로는 정말 의로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은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2장에서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많이 2장 13절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3장 20절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 앞에 보면 인간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할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에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21절에서 이런 절망적 현실의 끝이 왔음을 but now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환시켜 버립니다.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 우리는 율법으로서 의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까? 바울은요, 완전히 뒤집습니다. But now. 그전에는 그랬으나,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면은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믿기 힘든 것, 이해하기 힘든 것이 왜일까요? 처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납득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뭘 상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아, 그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걸 같이 따르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상식적인 현대인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소위 말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처벌받아야지. 무언가를 얻고 싶어? 그럼 너도 뭔가를 내놔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는 이런 상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복음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상식적인 우리의 선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식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들마다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방식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쉼없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그 도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뭔가 내가 희생하고 뭔가 내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세상적인 종교로 변질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뭔가를 내놔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서 그분을 만족시켜야만이, 그분이 그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달래드려야만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다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다다르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닌 믿게 해주심이라는, 어찌 보면 무척 수동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은요, 더 나은 착한 세상 사람을 만들거나 더 나은 어떤 세상 사람을 또 만들거나 아니면 더 겸손한 세상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복음을 당신이 얻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더 나아진 사람이 될 겁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목적 자체가 없어요. 윤리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하찮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 피값이 우리를 그냥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만 가지고 살아왔었던 우리에게 복음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더 나은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는 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죄인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더 나은 목사가 되는 것, 더 나은 아빠가 되는 것, 더 나은 가장이 되는 것, 더 나은 직장인이 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 뛰어난 사람 때문에 좌절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관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외길을 걸어오셨어요. 한 번도 당신이 이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까? 다른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볼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외길, 주님이 끝까지 걸어가고 계시는 외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외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마치 율법의 하나님,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 또는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죽이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죄 지은 사람을 처단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 늘상 그런 하나님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빨리 넘어가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죠. 다른 하나님일까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를까요? 여러분, 21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상 새로운 길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이미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길을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는 한결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이름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믿음장이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는 구약시대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장의 첫 번째 사람은요, 에녹부터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믿음의 출발, 아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으셨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외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하죠.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앞두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음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but now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대반전의 증거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2절에 있는 이 말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22절의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었을까? 저는요, 그들이 딱 생각나면서 22절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웅성거렸겠구나, 수군거렸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동요했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히브리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게 이렇게 쉬워? 정말로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렵게 지키면서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버거운데, 아니 이게 뭐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쉬워? 이렇게 간단한 거야? 평생에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번번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게으름과 불순종 때문에 나는 좌절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심정으로서 주눅들어 살아봤었는데, 아니 이렇게 쉽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렇게 쉽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 죄가 사해지고, 심지어 이제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과거가 아무 상관없이, 네가 이방인이 되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정말 이렇게 쉬워? 믿기만 하면 그렇게 쉬운 거야?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들의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안에 있는 웅성거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렇게 쉬워라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쉬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인내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이렇게 쉬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분명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2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고민이 정말 많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는 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료하고도 명확한 구원의 길을 자꾸 방해할 때가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돼? 정말 이렇게 쉬운 거야? 내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방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뭔가 다른 어떤 숨겨진 의무사항이 있진 않을까? 생명보험은 약관을 잘 봐야 돼.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 나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약관을 좀 더 보자. 뭔가 좀 가려진 거 있지 않을까? 내 탓이라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바울은 한마디도 감춰진 약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런 웅성거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의 논쟁이 없도록 거듭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절 24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은 거듭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서, 내가 닥달해서, 내가 주입시켜서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약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와 처음 마주하셨을 때부터 한결같이 당신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외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건 없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했던 계획은요,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되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새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걸어오셨던 외길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데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딱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증하십니다. 첫 번째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도 차별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목사니까 조금 더 봐주고, 세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시고,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도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과 신앙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게 하실 것을 앞으로 하나님은 보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나는 똑같이 출발했었는데 나는 못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치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디즈니 영화 가운데 리틀 머메이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어공주입니다. 어렸을 때 인어공주, 집에 TV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인어공주 어떤 스토리입니까? 인어로 살아왔었던 어떤 한 여성이 밖에 있는 무태에 있는 어떤 왕자를 보면서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지느러미가 아닌 다리를 가지고 무태에 올라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과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자기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녀를 찾아갔더니 그 마녀가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가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리와 목소리를 줘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얻지 못해요. 결국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뛰어들었는데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는 동화가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 그 대가를 네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너의 모든 인생은 물거품이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졌냐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었을 때는 이 만화를 그냥 아름답게만 봤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래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팠었을까?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동경했었을까? 여기서 끝쳤어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이 아이들에게 이 동화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만큼의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필요한 대가를 하나님 당신이 다 치러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는요, 아마 여기저기서 양과 염소의 비명소리가 넘쳐나는 아마 피해 제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양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는요, 자기가 그 양을 직접 자기 칼로 도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보증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선한 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 구원의 감격을 받으면요,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당연해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처음으로 맞이했었을 때 그 성전의 낙성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춰서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도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나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변치 않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걸어오신 외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노라고. 하나님이 걸으신 외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오늘 초청하십니다.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과 함께 이 외로운 길이지만, 이 외길이지만 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외길을 걸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다른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길만을 걸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외길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외길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으셨던 그 외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렇게 명확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